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단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누구냐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세 번째 나타나셨다. 요한은 이 사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뵌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고 제자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듣고 그가 살아나심을 듣고서 이것을 반신반의하다가 주님이 드디어 안식 후 전날 그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친히 사심을 보이시고 그때 도마는 없었지만은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까지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7 제자, 디베리아 바다에서 7 제자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의 모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 자들을 통해 듣고 또 그 들은 자들을 말씀을 전해준 자들의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을 다 그분이 제거하시되 그분에 의해서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 의심이 제거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침내 세 번째 나타나셔서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증거를 주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마치 1단계와 2단계, 3단계와 4단계처럼 점점 신앙은 이런 분량에 이르고 또 성장하고 더 성장하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작고 연약한 갓난아이지만은 그러나 성장기를 거쳐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외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정신도 생각도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지적인 발달이 멈춰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키가 크지 않는다고 부모들의 마음에 시름이 있고
키는 멀쩡한데 그 속에 정신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일생 동안 고민하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복음 전함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는 단계에서 멈춘 사람과 그분이 나타나신 것까지 경험해서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불신앙을 제거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과 그 믿음에 이제 굳건히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지만은 그 단계에 머문 사람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들 속에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사심을 증거하시고 많은 증거들로 확신을 주시는 것과 이런 단계를 우리는 20장부터 21장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무생물 같은 것이 아니라 유기체 같은 것이어서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알고자 하고 더 참되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두 번 놓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찾고 찾는 자가 마침내 만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실 때까지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필요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생활은 점점 더 깊은 데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과 반복이 아니라 점점 처음에는 발목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잠길 때까지 깊은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는 7 제자입니다. 11 제자까지 주님 보이셨으나 이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지만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가 결석생이라고 하는 1회 결석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하고 이제 그 자리에 디두모라는 도마도 있더라 하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곧 그들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이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바 지상명령을 아직 듣지 못하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직 이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까지는 들었는데 그 중간에 그들이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냐고 뭔가를 하려고, 야, 난 가만히 있고 싶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 따라 나서가지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사이의 공백, 이것과 저것 사이의 공백에서 마귀의 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를 빼곡히 채워가는 것. 그래서 7 제자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디베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움직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밤새 수고해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하심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153마리 되는 많은 고기를 잡고서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과 주님께서 명하여 순종하는 것 차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것과 153마리의 고기 잡은 것으로 확실한 대조를 보이고 있고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반드시 역사가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제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그분의 놀라운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움직였던 시간과 그 말씀이 없이 나 이렇게 무료하게 있기 싫으니까 나가서 일해야겠다고 움직인 시간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시간이 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커지고 담대한 증거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는 현장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많이 있도록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히 잡힌 것처럼 우리 삶에도 153마리의 고기에 이적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 번째가 아니라 계속하여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되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한 153마리의 놀라운 수확이 있도록 간구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